다니엘 김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10년 한국, 10년 일본, 10년 미국이라는 다국적 성장 과정이 준 국제 경험과 언어 능력을 도구 삼아 오늘도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선교사 모집, 훈련, 동원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적 복음 유통 사역에 힘쓰고 계십니다. 또한 복음, 선교, 다시 오심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온전한 예배자를 길러내는 예수세대 운동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다니엘 김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께서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이 태풍 가운데서도 여러분께서 이 귀한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귀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님의 심정에 앞에 귀를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참 귀한 곳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께 기대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를 어떻게 만지실까, 우리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 오늘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소망, 세상 그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곳에 주권자 되신 주님을 만나러 이곳까지 왔습니다. 비를 뚫고 왔습니다. 바람을 뚫고 왔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예정하신 은혜를 부르실 때 주님 계획하셨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 힘 얻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힘 얻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새 힘 얻고 주의 나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새 힘 얻고 나머지 경주도 넉넉히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재 우리는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요동치고 있고 자연 환경은 악화되고 있고 전쟁 소식은 끊이지 않으며 기근과 지진과 재해와 사건과 사고와 범죄는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는 급속도로 타락해 가고 있으며 그 안에 있는 나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근심을 안고 있습니다. 각자 다양한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아픔, 오늘에 대한 근심, 내일에 대한 불안과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통증과 가끔 우리를 정신 상태의 세계로 들어와서 공격하는 그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낸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 유령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며 우리는 매일매일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각각 이것저것 참 걱정하며 사는, 염려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납득하고 정리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숨막히고 답답하고 까마득한 현실을 잘 견뎌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앞으로 닥칠 환난을 잘 이겨내기 위하여, 앞으로 임할 이별과 죽음과 투병과 빼앗김을 준비하며 그것들을 묵묵히 감당해낼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상상도 못한 고난의 순간순간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위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참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의 인생의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위로를 갈망하십니까? 그러한 위로를 갈망하시는 여러분 그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위로가 어떠한 것인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의 범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도대체 어느 정도 거대한, 어느 정도 위대한, 어느 정도 확실한, 어느 정도 완벽한 위로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더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참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의 범위,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때 어떠한 도구를 동원하시냐? 그래서 이 세 가지, 위로의 범위, 위로의 방법, 위로의 도구, 이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므로 오늘 이 시간 바른 위로를 향해서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지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로를 이번 캠프 기간 동안 경험하시고 또 그러한 위로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으로 돌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범위.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인 문란함과 신학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무질서함 등등으로 인하여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보고 듣고 접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과 매우 닮은 모습이 바로 그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그러면 굉장히 그 완벽한 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근데 현실은 조금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초대교회였던 그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오히려 오늘날에 지금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들과 흡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강한 경책과 책망과 권면을 아끼지 않고 쏟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사도 바울은 또다시 붓을 잡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 반응하여 죄를 저지른 자들을 이제는 너무나 지나치게 경책하여 용서와 회복을 허용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무 죄를 향해서 관대했어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그 교회를 엄격하게 경책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편지의 결과로 이젠 교회가 이 추의 법칙에 전혀 반대쪽으로 기운 거예요. 이제 용서를 하지 않고 이제는 인정사정 없이 그 죄 지은 자들을 교회에서 다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붓을 잡고 이제는 용서를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죄인을 향한 용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를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는 그들을 좀 용서해줘라. 언제까지 그들을 완전히 잘라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한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복음의 엄격한 도덕적 요구와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가 온전한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 새 언약 안에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근데 이 1세기 크리스찬들만 해도 아직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지나치게 엄격하냐 아니면 지나치게 관대하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 안에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양면성이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예를 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오늘 외치는 메시지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 자신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실 때까지 죄를 그토록 미워하신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십자가의 완전한 균형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목적으로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띄우게 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이 편지를 시작을 해요. 뭐라고 시작하는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만 읽을게요. 이러한 계기로, 이러한 의도로, 이러한 동기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가 이제 이야기하는지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고 편지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내용은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갈 만한 내용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내용 안에 엄청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부분에 우리의 관심이 끌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요.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서신해서 소개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그 서신에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단순하게 소개를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거의 이런 내용으로, 이런 말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대조적인 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실 이것은 조금 짧은 거예요. 그나마 다른 서신들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은 매우 길어요. 베드로는 자신에 대하여 변론하고 변호하고 자신의 사도로서의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바울은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1세기 크리스찬들, 초대 교회에게 있어서 바울이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원수요,
교회의 박해자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회심하고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믿어주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유튜브 하나만 올라와도요, 온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거의 한 달 정도면 그 유튜브 조회수에 따라서 저 사람이 원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구나, 근데 이제는 회심하고 돌아왔대,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성도로 사도로 거듭났대라고 이제 사람들이, 온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다 알 거예요. 근데 예전엔 달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 크레덴셜, 이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명함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근데 바울의 경우는요, 예전에는 이랬으나 지금은 나는 정말 용서받은 자로서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어떠한 사도됨을 정당화시키고 변론하고 변호하고 자기를 구체적으로 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만히 묵상해 보잖아요. 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요. 그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를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도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섬기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다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편지를 너희가 받아들여서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하나님께 세우셨다. 그리고 오늘 너희가 이 편지로 인해서 불쾌해도 상관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몸이다. 이렇게 사도로 세워진 바울은 고린도와 아가야에 모든 성도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왜냐하면 이 성도라는 단어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모든 크리스찬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To all the Christian이 아니고 church member가 아니라 to all the saints라고 그래요. saints가 뭔지 아세요? 성자, 성인이란 표현이에요. 우리는 성자라고 일반적으로 하면요, 한평생을 거룩하게 살다가 죽은 인물들을 떠올려요. 대표적으로 성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은 성자야. 저 사람은 정말 성인이야. 정말 거룩한 사람, 한평생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된 드린 사람들을 영어로 saints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참 희한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의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성자, saints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신학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질서해서 엄격하게 경책을 받았던 대상이었던 것. 근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성도들, saints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요, 한마디로 정리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서론은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saints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띄울 수가 있었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이 편지를 이제부터 나누고자 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내용 때문입니다. 너희가 새 언약 안에 있지 않느냐? 새 언약 안에 있으면 너희는 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그런 존재다.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자라는 거예요. 성인, 성자라 그러나요? 성자라 그러면 예수님 같은 생각이 들어서 saint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위로의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냥 용서받은 것이 아니요, 그냥 너희가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이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나는 신경 끌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고, 그래서 너희를 내가 성도라고 부른다. 나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런 너희들이기 때문에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를 기반으로 이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가 교회와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할 수 있었던 이 확실한 근거가 되는,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 보면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He is the God of all comforts.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종류의 위로가 아닙니다. 어떤 한 분야에 국한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범위는 무한한 것임을 오늘 여기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귀다 보면요, 우리가 사람마다 줄 수 있는 위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도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닥치면 매번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번 어떤 특정 인물을 생각하지, 그 사람 한 개인만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에 한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다 달라요. 경제적인 문제가 터지면 누구에게 가서 상의하고, 인간 관계 속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것에 대해서 잘 아는 선배에게 가서 상의하고, 실제로 내 삶 속에 어떠한 건강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 의료계에 계신 분에게 가서 어떤 조언을 얻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문제에 한해서 나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 다 다른 거예요. 위로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 밑에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냐? 모든 위로래요. 모든 위로. 우리가 찾고 있는 위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디를 그렇게 헤매다가 오셨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헤맬 필요가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깨우침을 얻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실 수 있는 그 위로의 범위는요, 무한계라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든 말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녀에 대한 고민입니까? 진로에 대한 염려입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까? 자신에 대한 연민입니까? 오늘에 대한 걱정입니까? 건강에 대한 근심입니까? 직장에 대한 책임입니까? 사역에 대한 멍해입니까? 혹은 가정에 대한 부담입니까? 이별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지난 상처로 인하여 형성된 긴장감입니까? 혹은 저지른 죄로 인하여 스스로 자책하고 있지는 않은지, 참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다가오는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지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지금 밖에 이 날씨 관측한 이래로 가장 희한한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하죠. 그 태풍의 경로를 보면요, 거의 90도 각도로 태풍이 마치 살아있듯이 경로를 바꿨어요. 그리고 원래 한국을 거쳐서 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대한민국을 정통으로 지금 뚫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딱 이 수도권을 지나는 시간대에 제가 여기 서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하고 이러한 현장에서 태풍을 맞이할 수 있어서 특별한 어떠한 관계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참 만만치 않은 날씨예요, 그렇죠? 이번에 참 많이 더웠습니다. 이제 이 태풍으로 인해서 좀 더위가 꺾인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 기수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했어요. 그때만 해도요, 유엔 산하 기구에 있는 어떤 그 연구 결과에 의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 지구에 있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2100년까지 1.5도 상승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1.5도 상승했고 2100년까지 1.5도 또 상승하면 총 3도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The tipping point. 지구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지막 마지노선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회복으로 지구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딱 재작년 2년 전만 해도요, 이런 보도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2100년이라는 것은 계산이 좀 잘못됐다. 다시 계산해 보니까 2100년이 아니라 2030년이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 새로운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됐습니다. 금년 우리가 지금 특별한 한 해를 지내고 있어요. 라니냐라고 하는 이 현상에서 이제 엘니뇨라고 하는 그 해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구가 뜨겁게 달구어지는 특별한 한 해예요. 그러니까 지구 역사상 이 엘니뇨 현상이 일어났었던 그 해를 보잖아요. 특별히 기온 상승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다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부터 2년 후에, 이제부터 3년 후에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는 것, 즉 2030년이 훨씬 되기 전에 2027년, 2025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는 그 확률이 99%래요 지금. 근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바다 해수면이 계속 그 높이가 상승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년 후에는 약 100cm 올라간다고 하면 1m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해수면이 딱 60cm만 올라가도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중국 상해, 몰디브, 맨하탄, 싱가폴, 한국에서는 부산, 인천, 울산 잠기게 돼 있대요. 60cm만 올라와도. 근데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이미 10cm 올라왔어요. 아유 설마, 여러분 이게 지금 설마라는 날씨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잖아요. 이제는 엄청난 식량난도 우리 눈앞에까지 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구에 가장 그 곡식이 많이 자란다고 하는 곡식의 어떠한 이 추수를 큰 부분 담당했던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근데 지나온 1년 동안 지속되어 온 러시아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서 그 곡식이 쑥대밭이 됐거든요. 거기에 지금 금년에 이 이상 기온으로 인한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사가 지금 망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이제부터 몇 년 안에 엄청난 식량난이 오고 있다고 그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경제 위기가 겹치고 있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이제 AI와 로봇 산업이 지금 모든 인력을 지금 replace, 바꿔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개발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2달 전이었죠. 5월 28일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5월 28일 일자로 기억합니다. 그 테슬라 전기차 회사의 CEO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운영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 뉴럴링크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렸어요. 5월 28일 일자로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 계정으로 트윗한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뉴럴링크 연구팀 축하합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축하하냐? 지금까지는 수만 마리의 그 실험실 동물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우리가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이제 오늘로써 미국 FDA에서 임상실험 허락이 나온 것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이제까지 여러 형태의 인터페이스들이 있었어요. 제일 원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virtual reality, 가상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통로가 되어준 인터페이스는요, 원시적으로 컴퓨터 모니터예요. 근데 그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없는 세계를 조금씩 열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10년도 채 안 됐죠. 그 가상 세계가요, 이제는 우리 손바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아이패드, 노트북 등등으로.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홀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급 자동차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자동차 대시보드, 속도 계기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홀로그램으로 앞에 그 윈실드에 프로젝트 돼갖고 이제는 굳이 눈을 내리지 않아도요, 운전하면서 불편함 없이 그 홀로그램으로 내 속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일상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형태의 인터페이스가 무엇이냐? 내년 초에 출시되는, 내년 봄쯤에 출시될 예정인 아이비전이에요. 애플에서 이제 판매를 곧 시작한다고 합니다. 약 3,000불 정도로 가격이 책정됐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약 400만 원 정도로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그 가글 같이 생긴 이 안경을 착용하는 순간 보통 내 핸드폰에 갖고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영화 보셨죠? 톰 크루즈 나오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이 손으로 움직이기만 해도 그 어플을 이제는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인터페이스가 무엇이냐? 이제는 어떠한 기기 착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 회사에서 진행해 왔던 프로젝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컴퓨터에 있는 칩을요, 뇌에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럴 링크예요. 신경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눈앞에 아무 기기가 없이 그 인터페이스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 몸 밖에 있어야 되는 기계가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오는 시대예요. 거기에 지금 로봇 개발은 어디까지 가는지 여러분 다 보셨죠? 저는 미국의 사관학교 출신인지라 한 사람의 군인이 훈련되고 전쟁터로 보내지기까지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모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인이 전쟁터 바로 들어가기 전에 착용하게 되는 완전 무장, 탄창부터 시작해서 나이트 비전, 그리고 자기가 입어야 되는 그 방탄조끼를 비롯해서 BDU, 내가 입어야 되는 군복까지 총 합하면요, 한 군인당 우리 돈으로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비용이에요. 그렇게 군인을 전쟁터로 내보내서 희생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로봇 개발해서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되고 실용적이라는 것을요, 미국 펜타곤에서 이미 정한 바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군인보다도 로봇을 이제 전쟁터로 내려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4발 달린 짐승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이 로봇 등에 무기를 장착시켜 놓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에이 설마 거기까지는 개발 안 됐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 이번 우크라 러시아 전쟁 때 실제로 공군이 날아다니기보다도 드론 전쟁이었었어요. 라스베가스 그 사막 한가운데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민간인이 인앤아웃 햄버거 먹으면서 거기서 컴퓨터 게임하듯이 조종하는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날아다니면서 러시아 군대를 폭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챗 GPT의 개발로 어디까지 이게 AI 산업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심지어 AI 그 챗 GPT를 만든 사람도조차 지금 염려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자. 왜냐면 이게 지금 그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봇과 AI와 사람 머릿속에 들어오는 칩까지 이게 완성이 돼서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일상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요, 이제부터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세상이 될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세계 지도자들은 핵무기 운운하면서 지금 전쟁을 온 세계, 지구 전체를 전쟁 일촉즉발로 지금 끌어들이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세계 정치가 지금 완전히 양극화돼 가고 있어요. 그렇죠?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온 세계에 있는 정치가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왜냐? 트럼프 당시 그 선거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선거의 전문가들이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완전히 양극화시켜서 팬덤을 잇고서 자기가 표를 얻지 않는 한 트럼프 자체가 당선이 될 수 없다는 걸 이미 계산했었던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유행을 시작으로 온 세계의 정치가 이제 팬덤 정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양극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양극화돼 가면 어떻게 되죠? 온 세계의 외교도 다 양극화돼 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한국과 일본과 미국은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가 돼 가고 있고요.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끈끈한 관계로 지금 뭉쳐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의 역사에 거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전 두려워요. 근데 이러한 과거도 문제고 우리 현실도 문제인데 이제부터의 세상, 여러분 생각만 해도 사실 끔찍해요. 어떻게 취업하고 살 거고, 난 이런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의 지금 문제들, 오늘의 현실들 한번 볼까요? 약 1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어린아이들 밖에서 놀이터에서 놀게 하는 거 걱정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다 큰 딸도 밖에 나갔다가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는 거 무사히 돌아올까 걱정하는 시대예요. 집에 귀가하는데 따라 들어가서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 대기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 여자를요, 돌려차기로 쓰러뜨린 다음에 엎고서 CCTV 사각지대로 가서 성폭행, 살인미수,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없어요. 그 피의자는 오히려 복수하겠다고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 가서 칼을 휘두르질 않나?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이 정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대한 우리의 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 내가 후회하는 것들, 야, 그 선은 안 넘었으면 좋았었을 걸,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살아계실 때. 오늘의 현실들 참 힘들잖아요, 우리. 그렇죠? 가정도 힘들고, 연세 들어가시는 부모님만 봐도 마음 아프고, 이별을 준비해야 되냐, 치매 걸리신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되고, 자녀로서 책임져야 되고, 장남으로서, 가장으로서, 그리고 결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파트 자체가 이제는 구입이 불가능한데 취업은 어떻게 될런지, 이제부터 이 세상은 내가 어떻게 될런지, 결혼은 어떻게 할런지, 모든 것이 까마득해요, 오늘의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내일이 밝게 보이는 미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너희들 죄인이었어. 그런데 난 너희들을 성도라고 부른다. 나도 죄인이었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어. 그래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도 위로하실 것이고, 오늘에 대해서도 위로하실 것이고, 내일에 대해서도 위로를 약속하신다. 그래서 말합니다. 모든 문제를, 너의 모든 문제를 주께 아뢰라.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내 문제에 대한 답 멀리서 안 찾고 오늘 이곳에서 찾기로 작정하셔서 달려오신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세상 요령을 사용하십니까? 왜 자기 지혜를 동원하십니까? 왜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왜 편법까지 하십니까?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승부를 걸고 모든 문제를 주께 아뢰시기로 작정하신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승부를 거시는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아무 염려도 하지 말래요. 아무 염려 안에는요, 과거에 대한 염려, 오늘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요?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한 분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분야의 위로, 한 분야에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앙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많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뭐라고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풍성히 우리가 생명력을 소유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 다른 곳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기느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진로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부모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장애에 대한 문제, 이성에 대한 문제,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한 문제, 장래에 대한 문제, 아파트에 대한 문제, 내 지난날의 후회에 대한 죄책감의 문제, 내 죄에 대한 문제, 모든 위로의 하나님, 오늘 그분께 오셨으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나 기대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신 축복 있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위로의 형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그럼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 성경에서 이 위로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위로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시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단어를 제가 지금 강조한 이유가요, 어떤 분은 이 단어를 듣고 왠지 모르게 익숙한 단어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파라클레이시스? 왜 내가 이 단어가 익숙하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잖아요. 주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기 사용되는 단어가 파라클레이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파라클레이톤,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사용된 단어가 파라클레이시스, 파라클레이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 보혜사, 즉 보혜사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너희와 함께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가장 기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함께하심. 보혜사,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파라클레이톤을 보내겠다. 그 파라클레이톤, 성령님의 보혜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너희와 함께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요, 동행하고 공감하고 측은히 여겨주신다는 뜻이에요. 저도 이제 가끔 이게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보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 세대 운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선교 단체와 같은 형태, 일부분적으로는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께서 가끔 저희들에게 그 선교 보고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읽어보잖아요. 때로는 공감이 안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분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견디실 수 없을까? 굳이 지금 뭐 자동차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하기보다도 조금 더 인내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사님 댁에 머물면서 선교사님과 교제를 해봐요.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그 선교사님과 동행을 하잖아요. 참 희한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의 고통을 공감하기 시작해요. 아, 진짜 필요하셨구나. 이 정도 되면은 그분이 정말 이런 게 필요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의 역할이 뭐라고요? 너희와 함께하게 하사.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과정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위로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 괜찮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요,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이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참 힘들었겠구나. 야, 얼마나 외로웠니? 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도 참 잘 견뎠다. 야, 그거 숨 막히는 과정, 앞이 막막한 그 터널을, 물론 그거 하면서 죄도 저질렀고 그거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했고 그거 하면서 부작용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이냐? 참 잘 견뎠다.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예요. 왜 그런 위로를 하실 수 있냐? 동행하시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시니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신 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공감 못 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우리를 empathize, sympathize, 우리와 같은 형편으로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래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무지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감정적 차원에서 그래 이해한다 정도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정도가 거의 다예요. 그렇죠? 아유, 이해해. 근데 너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면 가끔 제가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 제가 누구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잘 들어주세요, 그분이. 그럼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이 뭐냐? 기도하자. 물론 기도하는 거 위로가 됩니다. 근데 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을까? 답답할 때가 급할수록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급할 때는요, 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요, 사람이 주는 위로와 다르다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람은 공감은 해줄 수 있어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실제로 없는 거예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있어요. 그게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이톤,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냐? 파라클레이톤,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돕는 손길이라는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란 실제적인 돕는 손길로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인 도움, 그냥 감정의 위로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감정의 위로도 우선적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지친 사역자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 바알 선지자들과 맞짱을 뜹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우리 대결해보자.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리시는 그분이 진짜 신이다. 근데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 앞에서 춤추고 그 불이 내리도록 기도를 해도요, 불이 안 내려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는 순간 불이 내려와서 다 살아버립니다. 거기 있는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에 부흥이 올 줄 알았어요. 아합 왕과 그 왕비가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이제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반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자기가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엘리야를 죽이라고 왕궁에서부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부흥이 일어나겠지, 여기까지만 하면 이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여기까지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지. 근데 전혀 반대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정말 낙심하고요, 사역에 회의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죽기로 자청하고 이제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세요. 근데 그 천사가 와서 네가 그 말씀을 기억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냐?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냐? 오셔서요,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구워주시면서 요리를 하세요. 정말 지쳐서 자는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밥을 먹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제부터 내가 가야 할 이 길을 이기지 못할까 두렵노라. 먹고 쉬어라.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면서 그 경험을 했어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미국의 사관학교를 2000년에 졸업했어요. 딱 2000년, 클래스 2000. 그런데 제가 1학년으로 입학한 것이 1996년이에요. 그때 1학년으로 들어갔는데 일본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고 미국에 갔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에는 문제가 없지만 군사 용어는 제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학교를 입학하자마자 선배들이 와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딱 서 있는데 attention이라고 해서 차렷 자세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서는 자세부터 가리키면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한 1학년당 5명의 선배가 사방을 둘러싸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얼굴 1cm 떨어진 곳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하냐? 가장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 You dirty chink, go back to your country. 이 더러운 중국 놈아,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네가 네 발로 자진해서 이 학교에서 나가지 않으면, 왜냐면 저희 학교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백인 우월주의 그 사회의 그 전통을 지켜온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너 같은 동양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어. 네가 네 발로 좋은 말 할 때 나가지 않으면 밤마다 네가 나갈 때까지 우리는 네 방을 찾아갈 거야. 이게 저를 향한 환영식이었었어요. 그냥 실제로 이분들이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자려고 누우면 방 문을 이렇게 차고 들어오세요. 참고로 사관학교는 방에 자물쇠가 없습니다. 프라이빗이가 없어요. 그냥 바람막이로 닫아놓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밤에 조금 잠들고 있으면요, 새벽 1시, 2시 되면 방문을 차고 들어와요. 그리고 2층 침대, 바로 2층에서 자는 저를 끌어내리고 푸시업 시키고 턱걸이 시키고, 밥 먹으러 가면 제 밥그릇 엎어버리고,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포크하고 나이프로 먹을 자격이 없다고 다 주워 먹으래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할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한테 외쳤던 말, 저희 하나님께 끊임없이 외쳤던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4년을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합니까? 그냥 막막하더라고요. 4년이라는 시간이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하루하루를 4년을 견딘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근심하고 낙심하고, 제가 이제 학교 내일 나가야지. 여러분, 저희 학교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하고 입학한 학생 수가 630명이었는데 첫날 자고 일어나니까 70명 떨어져 나갔어요. 예수님 오신 줄 알았어요. 저는 자고 일어났는데 룸메이트가 없어요. Left behind? 하고 생각. 졸업할 때 300명 졸업했습니다. 370명 떨어져 나가고 300명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그 4년을 여기서 어떻게 견뎌야 할까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내일이면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가 제 한계예요. 하나님, 내일 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인종차별과 이 외로움만큼은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정말 외로웠거든요. 97%의 생도가 다 백인이에요. 한국 사람 저하고 어느 선배 둘밖에 없어요. 주말이 되면 다 친구들은 그래도 그나마 휴가 나가요. 주말 외박 나가요. 부모님이 보러 오니까. 크리스마스, 발렌타인, 부활절, 땡스기빙 되잖아요. 집에서 여자친구, 가족들이요, 신발 상자에다가 케어 패키지라고 그래서 카프리선, 주스 넣고 초콜릿, 크래커 넣었고 다 선물 보내요. 위문. 저는 한 사람도 보내준 사람 없어요. 주말이 지옥이에요. 다 생도들 나가면 책상 앞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외로움을 극도로 겪어보신 분들은 저하고 마음을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외로워 본 분들은요, 이게 그냥 외롭다라는 감정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어느 선에 외로움을 넘어가잖아요, 몸에 통증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바늘을 한 주먹 쥐고 심장을 후벼내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여기서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월요일날 다 생도들 돌아올 때까지, 시체로 발견할 때까지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완전 잊혀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일 되면 저 그만둘게요. 여기까지 잘 견뎠죠? 내일 되면 저는 이제 학교 정리하고요, 저는 그냥 일본으로 갈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날 잤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날 제가 오늘 오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사이렌이 울립니다. 우 하더니 attention to orders, attention to orders. 전교 생도들 다 저희 모이는 광장으로 집합하래요. 그럼 새벽 1, 2시에 생도들이 눈 부비면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새벽에. 거기에 이제 연대장이 나와서 아나운스멘트를 해요. 여기 지금 엄청난 허리케인, 태풍이 오고 있다. 피난 가라 그래요. 그래갖고 저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제 숙소 가갖고, 일단 제가 가장 짐 챙기기 쉬운 빨래주머니에다가 다 여러 가지 그냥 단순하게 챙겨서요, 그거 하나 들고 노스캐롤라이나 산속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학교에다가 전화를 하래요. 그거 허리케인이 끝나면 확인하고 돌아오라고 1-800 핫라인. 그래갖고 1800번 공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이제 태풍 지나갔습니까? 물어보고 오케이 하면 학교로 복귀를 하래요. 그럼 산속에서 그걸 매일 전화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돌아오라고 말 안 하더라고요.
산속에서 거기서 정말 오랜만에 햄버거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햄버거 먹고 자고, 푹 자고 늦잠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자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네가 이기지 못할까? 네가 이제부터 가야 될 길이 참 멀다. 네가 가는 이 길을 이기지 못할까 두렵노라. 먹고 자라. 그리고 또 일어나서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아시는 분이세요. 어떤 부분을 만져야지 우리 마음이 가장 위로가 될까를 제일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람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가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실제로 거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우리의 마음만 만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공감해 주시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동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늘의 태풍을 옮겨서라도요, 나를 위로하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경험한 시편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요. 도움. 나를 어떻게 도우시냐?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냐? 실제적인 손길로. 시편 115편 9절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그리고 다윗을 기념하는, 한평생 다윗이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인생을 기념하는 시편 70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12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는 도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신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공감해 주시고 측은히 여겨 주시고 이해하시고, 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충분히 이해한다. 왜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막막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억울했으면 거기까지 하겠냐. 그리고 사람이란 존재는요, 옛날에 받았던 상처로 내가 만회를 하려는 그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진짜 지독하게 가난했던 사람, 그리고 그 가난으로 인해서 큰 상처가 우리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참 희한해요. 두 번 다시 그런 가난이 싫기 때문에 이제는 돈에 상당히 연연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인간에 대해서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요, 두 번 다시 내가 인간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인간에 대한 관계에 대한 미련을 갖게 돼 있어요. 이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원인은 상처로 인한 원인인데 결과는 내가 물질을 너무 좋아하는 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원인 제공은 사람으로 받은 상처가 원인인데 결과는 내가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죄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책감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물질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도 왠지 모르게 계속 물질이 의지가 됩니다. 내가 사람을 거기까지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거기까지 미련을 갖지 않으려고 해도 왜 이렇게 사람에게 내가 정신적으로 끌려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계속 의지하고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과거로 돌아가서 아세요. 이미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항상 나는 내 오늘의 이 모습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 같고 정죄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때 너무 힘들어서 오늘 네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은 실제적인 도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감정적인 통증 완화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실질적인 도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어떤 상황이든지 고린도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수혜자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50편에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요.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또 하나의 형태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로는 또 어떤 것인가? 이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도움이란 단어, 보혜사라는 단어, 함께 하신다라는 성령님의 역할, 하나님의 그 마음도 담겨져 있지만 동시에 이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단어를 라틴어 성경이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되어 있나? fortis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라틴어로. 그 fortis라는 단어는 굉장히 잘 선택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교부들이 이것을 번역할 때 엄선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이 fortis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용기를 주다, 담대케 하다, 강하게 만들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심으로, 공감해 주심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심으로, 하지만 동시에 너를 용감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단순히 감정적인 통증을 완화하고 실제적인 도움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러한 양면성이 필요합니다. 따뜻함과 엄격함의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와 채찍이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중학교 1학년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 6년간 저희 학교 농구 대표팀으로 뛰었어요. 근데 그 6년을 농구팀에 있는데 제 포지션이 무엇이냐? 파워 포워드, 센터도 아니고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가 아니라 골대 밑에서 리바운드 잡는 역할이에요. 남들보다 뭐 키가 뭐 사실 다른 파워 포워드보다 키가 조금 작을 수는 있어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다 1m 90, 2m까지 가는 학생들이거든요. 네가 16살이야 할 정도로 그런 키예요. 근데 저는 딱 180 넘는 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키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근데 저희 코치가요, 저를 그 포지션으로 두셨어요. 왜냐? 몸싸움엔 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리바운드 잡을 때는 박싱 아웃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 밀어내야 돼요. 그래갖고 공이 떨어지는 것을 잡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슈팅하는 사람들이, 포인트 가드들이 굉장히 좀 부러웠어요. 막 튀겨서 공을 바운스해갖고 와고 그냥 자기가 넣고 싶을 때 슛 넣는 거예요. 그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관중석에서 일어나고 박수를 쳐줘요. 근데 안 들어가잖아요? 제 역할이에요. 막 얻어 터지면서 그 박싱아웃 하고 공 잡아서 또 어떻게 하냐? 제가 넣냐? 아니에요. 다시 주는 거예요. 걔한테. 또 넣어봐. 그럼 걔는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또 쏘는 거예요. 또 안 들어가잖아요? 또 잡아요. 또 줘요. 또 넣어요. 그러니까 가끔 걔네들을 보면서 전 참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근데 저는 일단 제 역할이 파워포워드였기 때문에 그냥 몸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저보다 키도 큰 사람들하고 막 등싸움 밀고 치고 때로는 이 팔꿈치가 날라와요. 그래서 저의 몸에 거의 성한 곳이 없습니다. 발목 부러졌죠. 십자인대 3번 나갔죠. 코뼈 나갔죠. 이빨 나갔죠. 그냥 손목 완전히 골절되는 것은 그냥 일상이에요. 얼마나 많이 맞고 지냈는지. 그런데 가끔 진짜로 그 시합 도중에 내동댕이 쳐져서요, 굴르잖아요, 코트 위에. 그럼 코치가 와서 뭐라 그러냐? 저희 농구 코치가 와서 저에게 뭐라 그러냐? 아유, 그래, 힘든 거 알아, 이해해. 아유, 얼마나 힘드니?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안 해요. 코치가 와서 뭐라 그러냐? 뭐 하고 있어? 일어나. 이까짓 것 가지고 주저앉지 마. 일어나. 아직 시합 끝나지 않았어. 나머지 25분 최선을 다해서 뛰어. 그럼 참 희한해요. 선수 입장에서는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그런 말 안 해요. 선수라는 존재는, 군인사라는 존재는 좀 달라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 끝날 때까지 뛰어야 돼. 그때부터 일어나서 막 뛰기 시작하면서 분발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시합이 끝나잖아요. 이기든 지든 시합은 끝납니다. 그러면 학교로 돌아가는, 집으로 복귀하는 저희 학교 버스에 타서 가만히 앉아서 지쳐하고 밖을 창가에다가 머리를 기대고 이제 지친 몸 이제 가지고 버스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갑자기 어깨를 막 주물러줘요. 코치가 와서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자랑스럽다.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더 잘해봐야지. 그래, 다음엔 더 잘해봐야지 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바로 그런 위로예요. 아유, 힘들지, 이해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바로 못 써요.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니? 힘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바로 못 써요.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는 양면성이에요. 이해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느냐? 이젠 일어나서 또 그 길을 갈 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만지실 수 있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완벽한 지혜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예가 뭐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대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위로가 됐어요. 불고기 굽다가 제가 눈물을 왈칵 쏟았어요. 바베큐 하다가.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베큐 그 숯불에 뭐 고기 구워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다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불이 꺼질라 그래. 가만둬.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꺼져가는 등불이 그냥 그냥 이 등불 이 정도 꺼져가면 그냥 후 불어하고 꺼버리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꺼져가는 등불 건들지 마.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사야서의 그 말씀은요,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왜 그런 뜻이냐? 제가 바베큐 굽다가 알게 됐어요. 불 만져보신 분들 아세요? 그 다뤄보신 분들 아세요? 그 불이 쉬운 것 같아도요, 불을 갖다가 그냥 두잖아요? 꺼져요. 그러면 바람을 막 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산소가 공급되면서 불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심하게 붙이잖아요? 꺼져요. 그러면 그 불은요, 특별히 촛불 같은 것은요, 적당한 바람, 적당한 잔잔함, 하지만 적당한 이 공기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것은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엄격하게 하셔도 우리가 꺾여버려요. 너무나 다정하게만 해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냐? 나를 만드신 그분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관심과 내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 완전히 좌절하지 않도록, 완전히 낙심하지 않도록, 하지만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가장 적당한 분량에,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시험만 주시고, 그 고난도 내가 도저히 못 견딜 때는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paraklesis, fortis, 이 두 단어의 밸런스는 이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다 안다, 잘한다, 이해한다. 참 힘들었겠구나. 그 속에서도 참 잘 견뎠다. 참 잘했다. 자랑스럽다. 근데 이제는 일어나야지. 이제는 정리해야지.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지. 이제는 그 죄를 내려놓자. 언제까지 이대로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또 한 번의 성장을 위하여 일어나자. 또 한 번의 성화를 위하여 달려가자. 이제 마지막 경주의 완주를 위하여 힘을 내자.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라. 주저앉은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느냐? 언제까지 쉬려고 하느냐? 언제까지 낭망하고 있느냐? 다시 시작할 때다. 이것이 온전한 균형이에요. Paraklesis, fortis. 이러한 밸런스가 하나님의 모든 위로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소유자들만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 교회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새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이미 맛보았고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손길을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가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생각해보면요, 죄를 진 여인을 보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한다? 이 여인 함부로 치지 말아라. 하지만 가서 똑같은 죄 짓지 마. 병자를 고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정죄한 사람 없다. 그런데 가서 더 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 짓지 말아라. 주님의 그 엄청난 따뜻함과 엄청난 엄격하심의 온전한 균형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오늘 그것을 경험하신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기 원해요. 하나님의 위로의 또 한 가지 형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형태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환난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환난,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그럼 그 환난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컨텍스트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우리를 어떻게 위로를 주시냐. 그럼 그 컨텍스트가 뭐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뭐냐? 환난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환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를 주신다는 것은 그 환난이 뭔지가 이해가 되잖아요. 일단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환난은 뭐 자연재해, 비가 많이 오고 뭐 기근이 시작되고 정도의 생각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환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이한 단어가 사용돼요. 헬라어 원어로 thlipsis라는 단어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가중되어 가고 있는,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중되어 가고 있는 고난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고난, 단번에 고통, 단번에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 고난과 멍해와 아픔과 문제와 슬픔과 근심이 가중되어 가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근심 덩어리가 더 커졌어요. 오늘보다 내일 근심이 더 커질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책임이 더 많아졌어요. 오늘보다 내일 내가 져야 되는 책임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가중되게 돼 있어요. 대영 제국의 역사를 보면 thlipsis라는 단어가 뭔지 이해가 되는 어떤 처형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사람을 뭐 목매달아 죽인다든지 아니면 무슨 가스실을 데리고 들어간다든지 어떤 인젝션, lethal injection, 어떤 주사로 그 사람들에게 약물을 넣어서 그 사람을 이제 처형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고대 시대에 대영 제국이 사람에게 어떻게 사형을 집행했냐? thlipsis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상황을 재현합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를요 바닥에다 눕혀요. 그리고 딱 들었을 때 굉장히 무겁네 하는 정도의, 하지만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그 돌덩어리를 그 사람 위에 얹어놔요. 그럼 그 사람이 누워서 첫 번째 덩어리가 올려졌을 때는요, 무겁다 정도예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또 한 덩어리를 올리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두 덩어리가 되고 두 덩어리가 세 덩어리가 되고 점점 가중되어 가요. 그 무게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익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고대 영국에서 사용되었던 사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요, thlipsis라는 단어가 뭔지 이해가 갈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환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환난이에요. 처음에는 비가 조금 많이 내리고, 처음에는 조금 더 덥고, 처음에는 조금 자연재해가 이곳저곳에 일어나다가 해산의 고통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재해, 고난, 고통, 핍박, 환난, 그때부터 지진, 기근 계속 가중되어 갑니다. 근데 이것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통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어른이 되면요, 이제 알아요. 우리가 제일 행복했던 게 어렸을 때였다는 거. 그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큰 부담이 되는 걱정거리가 없어. 학교만 잘 가면 돼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책임의 덩어리에 비하면요, 그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안에 있는 죄도 쌓여가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도 많아지고, 내가 눈만 감으면 후회하고 내 얼굴이 빨갛게 되는 참 수치스러운 순간에 사건들도 많아지고, 내일에 대한 걱정도 많아지고, 책임져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빚도, 세상적인 금전적인 빚도 불어나고,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기대도 많아지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에서 뭐가 가장 힘드냐? 가중되어가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환난 가운데 위로를 주신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바로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 무게를 대신 짊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가중되어가는 그 엄청난 무게를요, 자신의 어깨에 짊어주어주는 상태를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래요. 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계속 가중되어가는 이 엄청난 인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사, 즉 짐을 대신 짊어져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4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함께 하심으로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fortis,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책망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있는 가중되어 가고 있는 이 엄청난 멍에를 대신 짊어 주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여기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어요.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오늘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돌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형태, 어떠한 도구로 우리에게 임하는가? 마지막 3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로의 도구에 대하여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자시로다. 여기 보면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은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즉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위로하심으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위로의 도구는 무엇이냐? 위로받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에서 쓴 내용이 무엇이냐? 나도 그런 위로의 대상이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그 위로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위로를 받잖아요. 나를 그러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오늘 나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막막했는지, 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못합니다 하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저를 만나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참 웃고 잘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1996년 그 당시에는요, 제가 19살, 20살 됐을 때는 어느 날 이것을 위로로서 사용하시겠구나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오늘 저의 고난이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되고요, 제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절대로 무의미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은 내일 누군가를 위로할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은 내일 누군가를 싸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밤을 지새우는 근심은 내일 누군가에게 소망을 선포할 나팔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슴 시리는 고독함은 내일 누군가를 예수로 안내하는 손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몇 가지 부탁드리며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의 고난으로 인하여,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침몰되지 말고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이 폭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위로하시기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 감당해야 되는 이 현실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대한 것들, 현재, 현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장래에 대한 것들의 모든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이미 여러분께서 들으셔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함께 해주시고, 오늘 나를 만나 주실 때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 그냥 회개하면 돼. 네가 얼마나 그때 힘들었으면 네가 이렇게 되겠냐.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고 나에게 경책하시고 이제는 그 죄를 그만 져라, 경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멍에를 대신 짊어주시고 모든 저항을 주님께서 직접 흡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신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위로로 보내신 사람들을 알아보시기 바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위로하신다고요?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내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지나온 코로나 3년 4년을 생각해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 삶 속에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제 곁에 지난 3, 4년 동안 계속 있었더라고요.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저하고 정말 가까운 형제들하고 모여서 그 밥을 먹으면서, 그리고 함께 읽은 그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영상도 같이 찍어요. 그냥 저희 같이 사역팀이거든요. 일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그 일본 영혼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코로나 3년 동안 11명까지 모여도 됩니다, 6명까지 모여도 됩니다, 3명까지 모여도 됩니다 할 때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 저희들은 3명까지 모이거든. 스튜디오 안에서 3명만 모였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6명까지 허용이 되면 5명 모이거나 뭐 6명 모이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혀 코로나의 어떠한 문제를 받지 않고 사실 외로웠어요. 다 힘들게 살았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근데 그 형제들하고 만나서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수요일날 밤에 또 보자 하고 헤어져요. 그리고 저는 집에 와서 하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왜 위로 안 해주십니까?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기가 막혀요. 코로나 3년 동안 그 사람들을 저를 위로하시는 도구로 붙여주신 거예요. 미국에서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참 재미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비가 옵니다. 홍수가 납니다. 지붕까지 물이 찼어요. 그 사람이 겨우겨우 도망쳐서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 주의 권능의 손을 펼치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기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모터보트를 타고 온 거예요. 이제 물이 차고 넘칩니다, 빨리 올라타세요. 그런데 아이, 기도하는데 방해하고 있어. 가세요. 주여, 제발 좀 구해주세요. 한참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저기요, 어떤 사람이 또 지나가다 모터보트를 타고 옆에 있습니다. 빨리 올라타세요. 이제 곧 침몰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실 손길을 믿습니다. 가세요. 주여 하고 기도. 근데 이번에 또 저기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모터보트를 타고 왔어요. 이젠 정말 침몰돼요. 물이 곧 차고 넘칩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는데 홍수가 넘쳐서 죽었어요. 그 사람이 눈을 뜨니까 천국이에요. 주님 만났어요. 그 주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주님, 내가 그토록 외쳤건만 주님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너무 당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모터보트 3대 보냈잖아. 가만히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왜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키고 계세요. 단지 문제가 뭐냐? 나는 불행해. 왜 나에게는 위로를 안 주실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찾아보세요. 어떤 위로의 손길로 내 삶 속에 이미 지난 3년, 지난 10년, 지난 20년 계셨는지. 다 떠나가는데 왜 그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내 곁에. 다 무너졌는데 왜 그것만 내 삶 속에 아직은 허락해 주셨냐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것들이 있어요. 저는 온 세계 다니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게 참 희한해요. 진짜로 불행한 사람들 많아요. 본인이 백혈병 걸리고 코로나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한데 참 희한해요. 자녀가 잘 돼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완전히 망쳤어요. 그리고 정말 가난에 쫓기고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완전하대요, 몸이. 욥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사람을 시험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하세요. 근데 참 기가 막혀요. 범위를 정해주세요. 다 쳐도 괜찮아, 하지만 몸은 건들지 마. 또 어느 날 범위를 좁히세요. 몸도 건드려도 괜찮아, 건강도 건드려도 괜찮아, 하지만 생명은 건들지 마. 우리의 인생 막 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허락하신 그 도움의 손길들을 이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손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돼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언제까지나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이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깨진 가정, 상처난 영혼, 버림받은 아이들,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용서받을 수 없다고 자책하고 있는 사람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꿈이 사라진 청소년, 꿈을 접은 가정들, 자녀를 잃은 부모들, 질병을 앓는 유체들, 이 모두 우리가 찾아가야 될 우리의 위로의 대상들이에요. 언제까지 나는 위로받기 원합니다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래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 위로 충분히 경험하시고 여러분께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불어넣어주고 무거운 짐을 대신 함께 짊어주는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의 얼마나 아름다운 이 섭리가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될지 오늘 그러한 날을 꿈꾸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